기간이라서 비가 내렸다 그쳤다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습도도 많이 높고 해서 불쾌지수가 참 많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또 일하는 것이 또 제 마음대로 또 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화가 이렇게 막 올라오는데 지난번에 저 정경호 형제님께서 화를 한 번씩 낼 때마다 6시간 내 생명이 줄어든다고 하셔가지고 화가 날 때마다 회사에서 내 6시간 내 6시간 이렇게 하니까 진짜 화가 이렇게 딱 내려가더라고요. 성도님들께서도 그렇게 요즘 같을 때 이렇게 우라통이 한 번씩 터질 때 그 6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렇게 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교제하기 원하는 말씀은 시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7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7편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닦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심을 믿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움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네, 오늘은 저는 다윗의 그런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보면 부와 그런 강한 사이에서 참 많은 갈등을 이렇게 겪는 것 같습니다. 시편의 대부분을 쓴 다윗도 어쩌면 우리와 같은 그런 고민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겪는 그런 갈등을 다윗도 겪었고 또 우리가 받는 어려움을 다윗도 이렇게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받는 시험을 다윗도 이렇게 받으면서 그는 하나님께 많은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보신 시편 17편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은 잘 아시겠지만 왕으로서 많은 재물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본 이 말씀을 보면 재물과 또 하나님 사이에서 참 많은 갈등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재물이 많으면서 거기에 정말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은 참으로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본문 14절에 다윗이 하는 기도를 보면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의 그런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분깃을 이 세상에서 이렇게 받게 되는데 그들에게서 나를 구하소서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들이 다윗에게 어떻게 해서 해코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런 사람이 자신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말씀에서 보듯이 세상에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이 세상에 이렇게 있습니다. 금생에서 저희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했냐면 요한에서 2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에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그런 자랑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그런 특징은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자기의 삶을 생각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자신의 삶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그런 삶이 그들은 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이가 이제 70세 그리고 80세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시면 삶이 이렇게 끝났다라고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죽음 이유를 위해서 재물을 이렇게 모아둔다고 한다면 이해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렇게 죽기 직전에 비로소 내 인생은 이제 새로 시작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자기를 건져달라고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자기의 공깃을 받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디에 이렇게 집중되어야 하겠습니까? 이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늘나라입니까? 14절에 보면 다윗은 세상 사람들을 가리켜서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땅에 이렇게 재물을 모으고 또 사용하며 누리는 것을 이렇게 즐거움을 삼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이 세상에서 분깃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바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다윗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서 자신을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신은 그런 삶을 절대로 살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있는 것을 자신의 분깃으로 이렇게 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것을 자신의 분깃으로 이렇게 삼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그런 삶 자체가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 위에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쌓는 사람과 이 땅에 자신의 인생을 쌓는 사람들의 삶은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말하기를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믿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아주 매여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참 많은 돈을 이렇게 벌 수 있을까? 그 돈을 또 어떻게 하면 참 즐겁게 쓸 수 있을까? 남보다 내가 더 이렇게 부자가 되어서 내가 더 누리고 또 더 편하게 살 수가 있을까? 그런 관심들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있는데요.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또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생각만 해도 참 기분이 좋아지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은행에 참 많은 돈을 이렇게 쌓아두었기 때문에 이제는 편안하게 내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세상에 그런 물질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자신을 구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생각해 보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이러한 기도를 이렇게 다윗처럼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재물을 쌓고 또 이 세상에 재물을 누리는 그러한 것을 즐거움을 삼는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저를 구해주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반대로는 우리가 이렇게 해본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재물을 많이 쌓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가 정말 쉽지. 이 땅에서 재물을 쌓고 또 누리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주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는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이 주신 그런 재물로 배를 채우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문제가 뭐냐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자녀로 이렇게 만족함을 얻는 자에게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녀로 만족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녀에게 이렇게 자녀 양육에 엄청난 그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책을 이렇게 읽어주고 또 음악도 들려주고 또 태교를 위해서 피아노를 이렇게 배워본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자매가 있는 학원에 임산부가 와서 태교를 위해서 내가 피아노를 좀 배워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기어다니기 시작을 하면 어떻습니까? 기어다니기 시작을 하면 그림책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또 교육을 시킵니다. 유치원에 들어가기도 전에 한글을 이렇게 배게 되고 또 별 보고 나가서 또 별 보고 들어오는 그런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또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 또 어떻습니까?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좋은 직장에 이렇게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자격증을 또 따고 자신의 그런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더 적어놓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스펙을 쌓고 참 열심히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결국은 자기가 살아온 그런 반평생을 공부하는데 이렇게 투자를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부모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고생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그런 부모들의 교육열이 정말 얼마나 유명합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우리나라가 이렇게 6.25 전쟁을 겪고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그 이유도 바로 부모들의 그런 교육열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직장에서 이렇게 퇴근을 하고 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번 돈으로 아이들의 그런 과외를 시키고 또 말할 수 없는 투자를 아이들에게 계속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어쩌면 그것은 자기의 꿈을 이렇게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려는 그런 마음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보게 됩니다. 다윗은 자녀로 만족함을 얻는 그런 자들에게서 자신을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내가 살 때 정말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이렇게 편안하게 먹고 사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들을 정말 훌륭하게 키워서 자기의 소원을 이렇게 이루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이렇게 물려주는 것. 이거 딱 세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세상 살 때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리고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서 만족함을 얻는 것,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이렇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 이 세 가지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TV 방송을 보면 TV 방송도 프로그램명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래가지고 하는 방송들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힘들게 일하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렇게 일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그런 아이를 의사로 만들고 변호사로 만들고 이렇게 세상적으로 볼 때 아주 훌륭하게 키우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데, 영적으로 훌륭하게 키우는 그런 사람은 보기가 참 많지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자기 자녀들이 이렇게 세상적으로 우리가 보았을 때 세상적으로 이렇게 잘 되었을 때 훌륭하게 키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훌륭하게 키웠을 때는 훌륭하게 키웠다라고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어떤 그런 그리스도인의 자녀가 환경 미화원으로 이렇게 사는데 주님 안에서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의사가 되고 또 변호사가 되는데 영적으로 이렇게 조금 훌륭하지 않다고 할 때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편을 이렇게 원하십니까? 여기에서는 물론 생각하시기에 영적으로 훌륭한 그런 미화원을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 그래도 좀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로 만족감을 얻고 싶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무엇으로 이렇게 만족하기 원하냐면, 본문 1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는 어려움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는 오직 이렇게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기 원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그러한 일들을 할까요? 만족을 얻기 위해서. 자녀에 대한 교육열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 만족의 그런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녀를 이렇게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게 되면 자식을 통해서는 자신의 만족을 이렇게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그런 물질을 쌓아두고 또 누리고 그런 것도 다 자기의 육체의 정욕을 또 육체의 욕구를 채워서 만족함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더 물질이 참 많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거기에 빠져들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자녀로 만족함을 얻는 자들에게서 저를 구해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에게 어렸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주입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늦게까지 힘들게 일하는 게 다 너를 위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이렇게 커서 나한테 꼭 보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입식으로 잊어버릴까 주입식으로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희생을 해서 훌륭하게 키우면 이렇게 보상을 해주겠지 이런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기대를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한 번씩 보면 아이들의 그런 교육을 위해서 엄마랑 아이들은 이렇게 외국으로 나가게 되고 또 아빠는 이 국내에 남아서 참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해서 벌어는 것을 다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보내주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기러기 가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키워가지고 보면 아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자신의 삶은 그렇게 희생을 했는데도 자기 자녀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지를 않아서 큰 실망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정말 자녀들에게 그렇게 큰 기대를 걸었는데 자신의 기대에 맞게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그런 즐거움을, 자기의 만족을 어디에서 찾느냐 하면은 바로 물질을 누리는 데서 찾고 자녀들의 그런 성공에서 찾는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에게서 구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자식을 둔 부모이지만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참 특이한 것 같습니다. 동물들을 보면은 특히 독수리를 보게 되면 독수리는 새끼가 클 만큼 이렇게 크게 되면 그 둥지에서 이렇게 밀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벽에서 이렇게 밀어내서 떨어뜨리고 다시 받아서 올라와서 다시금 또 떨어뜨리고 해서 그 새끼가 이렇게 스스로 자랄 수 있을 때 이렇게 내어놓는다고 합니다. 다른 짐승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모든 짐승들이 이렇게 새끼가 크면은 다 독립을 이렇게 시키는 것을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할머니께서 이렇게 시골에서 올라오실 때 양손에 이렇게 무겁게 한 보따리를 이렇게 들고 오십니다. 거기에는 할머니께서 직접 키우신 그런
채소나 아니면 야채가 있고 또 직접 하신 또 반찬을 또 그 손 한가득 이렇게 들고 이렇게 오시는데요. 그러면 어머니께서 힘들게 이걸 왜 이렇게 들고 오시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많은 부모들이 그런 걸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느냐면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하십니다. 어머니께서 할머니께 이렇게 다음에 오실 때는 그냥 이거 싸우지 마시고 그냥 빈손으로 오시라고 힘들게 그렇게 오시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하면 할머니께서 내가 좋아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렇게 자식을 챙기는 우리 부모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자녀들에게 자기의 재물을 유전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는 자에게서 나를 구해주소서 합니다. 사람의 삶은 그것을 위해서 살도록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자녀들이 굶어 죽을까봐 그 고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보게 되면 자녀들을 불구자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도 계속 이렇게 모기를 이렇게 잡아다가 먹여주면 그 새는 스스로 모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의 그런 양육 그리고 자녀의 성공을 자신의 그런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들 그리고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정말 자신은 아끼고 어렵게 이렇게 살면서도 자식에게 많은 재산을 남겨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보면은 재산을 이렇게 물려주지 못해서 이렇게 한다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저를 거기서 구해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재물을 누리고 쌓고 하는 것으로 자기 만족을 그렇게 삼는 사람들로부터 자기를 구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녀로 이렇게 만족을 얻는 사람들, 자녀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키워서 그것으로 만족함을 얻는 사람들로부터 자기를 구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생각해보면 재산을 이렇게 물려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에서 자신의 삶의 그런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고 이렇게 교육도 시켜야 되지만 극단적으로 해서 이렇게 아이를 낳고 네가 알아서 이렇게 커라라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자식들에게 이렇게 상속해 주는 것으로 자신의 그런 만족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면서 마음속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믿지 않는 그러한 자녀일지라도 이렇게 재산을 상속해 주는 것을 서슴지를 않으면서 정말 하나님께는 인색한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들의 삶에서 자기를 이렇게 구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비극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서는 그냥 빈털터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15절에 보시면 나는 의로움 중에 주의 얼굴을 보이니 그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기 보면 가난하면서 이렇게 주님에게서 만족을 얻는 것은 참 쉽습니다. 하지만 구하면서 이렇게 주님으로만 만족을 얻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나는 어려움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그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바로 주님으로만 이렇게 만족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시편 27편 4절에도 또 기도를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성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과 사모함으로 자신의 그런 소원을 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을 하겠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재산이 많던지 적던지 하나님으로만 만족함을 삼겠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으로 자신의 만족함을 찾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에게 유산을 이렇게 상속해 주는 것으로 만족을 찾는 것이 아니고 재물을 모으고 쓰는 것으로 만족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만족을 찾는 것을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에 보시면 비슷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구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잠언의 기자가 이렇게 염려하는 것은 다윗이 염려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잠언 기자의 그런 염려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마 너무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이렇게 부인할까 두렵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배가 부를 때 하나님을 떠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는 너무 가난하게 될 때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봐 두렵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주로 생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될까 그것이 두렵고 또 너무 부유해서 하나님을 떠나갈까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기도한 그 기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에서 구해주시옵소서. 주님으로만 만족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에 상관없이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잠언 기자가 했던 그러한 이야기고 또 다윗이 한 기도의 핵심입니다. 모든 구미교회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잠언 기자와 또 다윗의 그런 기도처럼 이렇게 기도를 하신다면 우리 교회에 아주 큰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만으로만 만족하게 해주시옵소서. 재물을 쌓고 누리는 것에만 만족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내 생각대로 이렇게 키우는 것에 만족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무언가 집을 이렇게 상속해주고 그것으로 내 즐거움 이렇게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만 만족하게 해주소서. 그것이 다윗의 그런 기도입니다. 잠언 기자의 기도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물질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렇게 기도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저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가난하게 마옵시고는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있는데 부하게도 마옵시고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 이름에 욕이 될까 두렵습니다. 저를 너무 가난하게 마옵소서. 이러한 기도는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정말 부하게는 마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는 우리가 정말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이제 부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말 물질이 많을 때 하나님을 떠나가기가 쉬운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그런 일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물질이 많을 때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잘 아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를 이렇게 우리가 누리고 또한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서 누구에게도 이렇게 내놓을 수가 있고 또 자손에게 많은 유산을 이렇게 남겨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부라면 정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는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머지않아서 이렇게 세상을 떠날 것이고 천국에 가서 영원한 세상에서 이렇게 지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만족을 두고 살지 않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이렇게 요한계시록까지 위대한 그런 신앙인들이 추구했던 것들을 보게 되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모든 위대한 신앙인들이 그리했습니다. 잠시 사라질 보이는 것을 이렇게 추구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그들은 추구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오로지 보이는 것만 이렇게 추구를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까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뭐냐면 저도 제 자신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느냐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재물을 쌓고 이 세상의 재물을 누리고 또 이 세상의 삶은 금방 지나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것만이 남는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말을 잘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게 이렇게 모범 답이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못하는 것일까요? 아직까지 우리가 그 가치를 이렇게 잘 모르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피부에 이렇게 와닿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존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 실질적인 인식을 우리가 하기 전에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다윗은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쫓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그들에게서 자신을 구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 저도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도 훌륭하게 키우고 자녀에게 상속도 해주고 그렇게 좀 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들에게서 나를 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주님의 그런 형상만으로 만족하게 해주셔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진실로 이렇게 만족을 아는 사람이고 남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이런 다윗의 기도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다윗처럼 세상에 재물을 쌓고 또 재물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 자녀들에게 만족을 두고 자녀 교육에 또 만족을 두고 또 자녀들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것에 만족을 두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자신을 구해달라고 성도님들께서도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그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주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참으로 복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도님께서는 무엇으로 만족을 하시겠습니까? 주님으로 만족을 하는 것이 나은 그런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참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참 저희도 그와 같이 참 기도하는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 살아가는 방식을 참 저희들이 부러워한 것이 아니고 참 저희들을 참 거기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한 그런 자신들을 저희가 발견하게 되옵나이다. 주님, 저희도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주님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찬송합니다. 예배용 찬송가 568장입니다. 568장입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8일 일요일에는 심례식이 있답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형제가 오늘 한다 합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그리고 김대성 형제님과 김선숙 자매님은 딸이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 참석 못했다 하십니다. 심희정 자매님은 가족 모임에 참석하셨고, 또 전명 자매님은 천식으로 인하여 못 나온다 합니다. 송진선 자매님의 아드님이 좀 안 좋아서 이제 참석 못했다 합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고 예찬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 먹도 못한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희생을 드려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또 힘들고 지칠 때도 많고 또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높은 곳에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이 계신 것을 기억하게 되었나이다. 우리에게 잠시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평안의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하고 맡길 때 우리의 삶이 순탄해져 가는 것을 고백을 드리며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